예,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거기 눈에 띄는 일 하나 있었는데 천주교 신자들이 꽤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막 단체로 여러 수십 명씩 몰려오게 돼요. 신부님들 뭐 또 수녀님들. 추자의 공소라는 성당이 있어요. 거기가 유명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황경한이라는 사람의 묘가 예초라는 데 있습니다. 순조 1년에 황경한의 아버지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백서를 작성하다 발각이 됐다 그랬죠. 그 백서 내용은 천주교에 대해 어떤 부정적이었던 조선을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장악해주고 대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서를 청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청 당국에 보내려고 한 것이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그 신유박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제천에 그 배론 성지가 있는데 황사영이 거기 숨어 들었다가 잡혀 죽었습니다. 아내는 제주로 귀향 보내졌고 갓난아기 황경아는 추자에 남겨졌습니다. 추자에 보면 황씨성가지 분들이 꽤 있어요. 황경아는 추자에 정착해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묘가 있고 그 밑 바닷가에 그 눈물의 십자가라는 것이 만들어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때 태풍 콩레인가 왔을 때 그 눈물의 십자가 뚝 부러져 한참을 부러져 있다가 다시 세웠더라고요.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그 백서 내용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도모한 것에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되었다면 어휴 끔찍하죠. 물론 이 나라에서 종교를 억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나라부터 처음에 종교의 기독교의 호의적이었던 곳은 없죠. 어쩌면 황사영이라는 인물은 아주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천주교인들이 부질없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은 아닐까. 제가 생각이 너무 과한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기리면서 천주교는 배론 성지를 만들고 추자에 갓난아기가 뭔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묘를 만들고 성지화할까? 제가 좀 삐뚤어졌습니까?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무슨 성지를 무분별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보기를 권하는 것은 좀 억지스럽고 오히려 믿음을 왜곡시킬 소지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신교도 성지 순례를 하는데 성지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람들이 활약했던 곳에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신대원 때 한번 그게 있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만은 이 나라 안에 개신교와 관련된 곳을 성지라고 하지 않고 순교지라고 하죠.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한국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하는 다소 무리하고 과장된 그 순교지 조성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가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 그건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이하게 그 광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호칭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 모두 매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주시고 부르십니다. 소명과 용기를 주시고 그 일을 명하시죠. 그들은 이전과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용기를 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성지죠, 성지. 2절 말씀.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웠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한 12돌을 세운 이유는 모세 영도하에 홍해를 무사히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 인도하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기에 그 일을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장에 와서는 여리고 평지로 장소를 옮겨서 진을 쳤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를 향해 앞두고 진을 친 후에 전열을 정비하면서
마침 그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이 되었으니까 절기를 지켰다. 그런 기록이 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기가 다른 때, 광야에서 지키던 때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이죠.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6월절과 무교절 기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그냥 그 재앙이 6월이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긴급하게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 겨를도 없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급하게 나왔는데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하여 빵을 만들고 곡식을 볶아서 먹으며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광야의 여정이 끝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종의 어떤 공식적인 기록 혹은 선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의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최전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주 견고하기로 소문난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시는가 다시 돌아갈 길은 없고 오직 앞으로 나갈 길, 두렵지만 여리고를 향해 나아가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리고, 저 강한 여리고선. 근데 나가야 돼.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넜고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거나 환경이 바뀌면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한 환경과 장소와 인간관계를 떠나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나가는 것에 주저하고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지도자 모세를 잃었고 연소하고 미덥지 않은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있을 뿐이죠. 그러니 더더욱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 요단강 건너게 하셨고 편하게 받아 먹던 만나도 더 이상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중요한 시점에 지도자를 교체하고 만나도 중단하셨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급작스럽고 두렵지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개인의 출중한 능력으로 출애굽을 이루고 광야 여정을 이끈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점령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익숙하게 먹었던 만나는 이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취하여 먹고 힘과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거룩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음을 믿고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좋고 잘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니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으니까 오히려 적군으로 판단하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칼이 칼집에 있고 빼서 손에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손에 들고 여호수아하고 마주쳐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넌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여호수아의 눈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군인으로 보였고 그가 어느 편인지 몰라서 물었겠죠.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예의를 갖춘 후에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현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 군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임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하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을 때의 상황이 달라서 그렇죠. 광야의 여정의 주된 일은 백성을 잘 인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잘 나타내지 않으시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피부로 실감나게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셔서 뭘 행하신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뭐 하나님을 뭐 여러 번 만나고 그렇게 막 진짜 하나님하고 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삶의 중요한 시점, 꼭 필요한 시점에 나타나지는 않으시나 인도하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여정이 광야와 같듯 저는 좋고 편하고 잘 되는 길을 가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울퉁불퉁한 길에 때로 막힘이 있고 막막함이 있을 때에 살 길을 내어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손해보고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 여정을 끝낸 후에 다시 고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그냥 비어있지 않고 여러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 동업자로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하고 동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 동업해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손해보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장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때로 필요할 때 이 힘을 써 주셔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꼭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그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내 앞에 서서 나아가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내가 세상을 살지만 내 삶의 주권이 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이 사람으로 그의 진두 지휘를 받고 그 관할 하에 있음을 마음에 새기고 다스림을 구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거룩한 땅 성지에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업하되 대표가 하나님이시니까 잘 될 수밖에요. 자, 15절 말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대 왕궁이나 신전에 들어갈 때 신을 벗었다고 합니다. 신을 벗음으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 앞에 모세도 그랬고 지금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벗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외를 표하는 것이고, 명하는 분의 입장에서 그 앞에 선 사람을 세워서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두 당사자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을 벗는 사람이 벗으라고 명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명하여 맡기는 일, 지시하시는 일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막 한참을 못하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과연 그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설득하셔서 보내셨죠. 여호수아는 모세 아래에서 광야 여정을 보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버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하고 그 외에도 여러 전쟁을 수행하기가 두렵죠. 15절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또 앞으로 전개되는 여리고성 점령하는 일과 가나안 땅을 차지해 나가는 그 모든 일에 여호수아가 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괄괄한데 의외로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데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길 물속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죠. 모든 사람은 다 각자 개성이 있고 자기 주장과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죄와 연결되면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서 자기 위주로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불필요한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자기 인생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데 틈을 탑니다. 이런 데서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을 벗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다스리심을 구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이 곧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쉽고 편한 것은 잘 없습니다. 어디든지 경쟁이 있고 난관에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요행을 바라고 쉬운 길을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길은 없습니다. 여리고라는 강하고 견고한 철옹성이 그들 앞에 있듯이 우리에게도 항상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묻고 순종하려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가진다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을 견뎌내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성지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